할렐루야.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금은 깰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통하여 하루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과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은 깰 때라고 그들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깨어야 할까요? 무엇에서 깨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때를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로마서 1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때를 분별하는 능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안일하게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준비를 맞이한 슬기로운 영적 신부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열매를 거둘 때가 있고 때로는 돌을 버릴 때가 있고 돌을 다시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우리가 일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각자 삶에서 부르시고 있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영적 민감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자신이 재림주 예수라고 이단과 사이비가 창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은 때를 분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말하겠습니다. 영적 깊은 잠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건강한 수면이 있답니다. 6시간, 어떤 분은 7시간 혹은 8시간 깊은 잠을 자야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잠을 아낀다고 해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면서 활동하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때를 따라 건강한 잠을 자야 하지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태함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쾌락적인 삶에 빠진 그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그곳에서 우리는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이 무감각함, 나태함, 게으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흑암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의와 우리가 진리로 무장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내면의 실상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그런 세상에 붙잡힌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은 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의 알람을 울리는 시간들입니다. 새벽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떤 분은 알람을 통하여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랜 새벽 기도하신 분은 새벽 4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 우리가 새벽 기도 준비하여 나오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울리시는 영혼의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깊은 잠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늘 깨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하반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고 하였으며 아버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져 1년을 산 사람은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깨어있음은 단순한 긴장감 속에 사는 것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향하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도움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육성과 악성과 죄성은 여전히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들 100%는 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핍박과 고난을 이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잃지 않는 이들은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상태가 완전한 구원의 상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먹어야 되고 몇 시간 또 정상적인 잠을 자야 되고 때로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성령으로 싸움을 받고 또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고 이런 불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지만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천국 혼인잔치 가운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없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올 바로 모든 일이 무엇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무자비하게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목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의 이하에 계속 보게 되면은 바로 밤의 옷을 벗고 낮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낮의 옷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고 바로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갈아입고 기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갈아입고 온유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갈아입고 우리 모두가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갈아입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충 살면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루를 세월을 아끼고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의 비밀을 힘써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예비된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평생 임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저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선 저들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합니다. 성령께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늘 깨어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